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불려 입에 대매 눈이 달라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분란할 때가 서셨다. 오라 내가 이 꿀 두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림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저에게 조사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구나. 이제 큰 누를 내게로 불러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의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불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느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사들
그 군사들 앞에 위기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죠. 더군다나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 사울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한 믿음의 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음의 합한, 이 요나단과 마음의 합한 그런 동지를 붙여주셨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블레셋의 마음 가운데 사실 블레셋이 자기 군사들의 숫자를 생각했다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사 공포가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일게 되었죠. 또 그 블레셋의 많은 수를 보고 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싸우게 되어서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하늘의 밀이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 작은 밀알 하나가 죽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이 세상은 많은 수를 의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것에 의하여서 마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의 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어느 한 유대인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는 죽었다. 이제 마치 그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순종시킴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어디에 살든, 싱가포르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이곳에 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은즉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처럼 보였던 나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흙탕물인데, 내가 그 흙탕물에 떨어뜨리는 한 맑은 물 한 방울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다 그런 패턴에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마치 흙탕물에 한 방울 맑은 물 떨어뜨린다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를 통해서, 그 미랄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묵묵히 우리는 맑은 물 하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한마음 돼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이 주목하여 볼 인물로, 그러면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이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라고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그런 책망을 받고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가 느꼈을 그런 감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후로 말이에요. 떨어진 이 명예를, 믿음 없는 왕으로 보여졌던 이 떨어진 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도 사울하고 제일 앞장서 나가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왕이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전쟁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 저녁 무렵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전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전쟁을 하려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군사들이 어떻겠습니까? 피곤해지고 지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식령을 어기고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왕의 명령이니 백성들이 먹지를 않는 거죠. 숲을 속에서 뭘 발견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했어요. 꿀을 발견했으면, 먹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발견했으면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 또 그 저주가 내게 이르면 안 되니 그것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지치게 되는 거죠. 군사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지친 백성들,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군사들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잘 주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힘을 돌아가면서 갔든지 어떻게 잘 해서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금식령을 내렸으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울이 이렇게 금식령을 내렸을까요? 왜 금식령을 내겠어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정쟁을 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고, 음식을 먹지 말고 싸우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울이 이런 금식령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저에게 딱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임을 보여주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자기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도 이 사울은 우리가 금식하며 전쟁을 하자라고 외침을 통하여서 본인이 믿음 있는 왕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임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행위처럼 보였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밑바닥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명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명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나는 이 정도의, 우리의 왕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공명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포장되었지만은, 금식하며 우리가 전쟁하자 믿음으로 포장되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공명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적군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숯불에서 꿀이 발견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탈취한 음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니 말입니다. 육체의 피곤으로 인하여서 적군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승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이 사울왕의 이 공명심을 통하여서, 공명심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기간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풀리자마자 이 군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요?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피채 먹어요. 피채. 얼마나 급했는지 허겁저겁 피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채 먹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피는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속죄의 유일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을 피채 먹는 겁니다. 백성들이 피채 먹었고 사울왕은 거기에 뭐 피채 먹으라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피채 먹는 그 죄에 대한 책임에 사울왕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울왕의 명령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잘 경험하듯이 굶주림 앞에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력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결국 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을 자초하게 된 그 이유가 사울의 공명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왕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피채 먹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피채 그걸 막 뜯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의 심정이라면 자식에게 그렇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식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온 입에 뭘 묻히면서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라면 어떤 심정을 가졌겠어요? 야, 제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피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도둑질로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을 어느 날 봤더니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식을 부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너가 땀 흘려서 이래 살아야지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이, 도적질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외친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겠죠. 그러나 공명심에서 비롯된 이 바울의 이 책망은 전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 사이에서 신앙의 권면을 하게 될 때에 그 권면은 순수한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권면이어야지 영향을 주게 되죠. 아,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제가 정말 그렇게 믿음 없어서는 안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불순한 그 밑바닥의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묻게 되면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또한 두려움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혹시 내가 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아니할까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거침없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명심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왜 믿음 없이 행하였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책망하고 있죠. 가만히 사울의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달리 내 자신의 믿음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믿음이 좋아져서 정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도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백성을 책망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라, 첫 제단을 쌓은 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제단을 쌓지 않고 있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이제 너희가 음식을 먹은 뒤에 오늘 밤 내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자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 백성들은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울왕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자 하여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거든요. 에봇 안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마치 무슨 돌같이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물었으나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치라는 말도 없고 또 멈추란 말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울이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비 뽑기가 있잖아요. 제비 뽑기.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누죠. 백성들을 나누고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서게 되죠. 너희들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이냐 뽑았습니다. 제비가 어느 쪽으로 나왔어요? 사울과 요나단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막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뽑았어요.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뽑히기 전에 사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뽑히자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숯불에 있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다가 제가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왕께서 금식령을 내린 것을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했으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목숨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숨을 들임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나단의 사정을 들었잖아요. 요나단이 일부러 그것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이에 못한 채로 그 꿀을 찍어 먹었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사정을 들은 이 사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야 사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금식령을 어긴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려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구나.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한 훌륭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간에 이 일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해법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거기에 합당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그러니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행위가 바로 요나단이 행한 겁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을 한 거니까요. 율법으로 합법하게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백성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혹시 이 일의 원인이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믿음의 왕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처럼 보였지만, 정말 결기 있는 그런 믿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밑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그의 모습과 또 믿음의 왕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공명심이 합하여져서 요나단에게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심의 극치인 거죠.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정말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요나단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백성이 말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보아왔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았거든요.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분별하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하여서 함께 일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울은 자기의 믿음을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백성들은 오히려 더 분별된 눈을 가지고 이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우리는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행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행함이 참다운 신실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명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함에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러다가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타고 가던 이 당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물러서고 그러니까 발람은 당나귀를 치면서 왜 자꾸 물러서느냐라고 소리쳤지만은 사실은 이 당나귀는 무엇을 본 겁니까? 그의 발람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당나귀가 이 발람을 부끄럽게 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공명심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전쟁 있죠? 십자가 전쟁은 하나님의 성리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이슬람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넘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탈환해야 된다. 우리의 것으로 탈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시작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란 말입니다. 어때요? 명분이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피 끓는 피를 가지고 그래, 저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탈환해야지라고 하는 피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었지만은 그 십자군 전쟁 속에서 되어졌던 일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살인, 또 그들 속에 챙기는 그들의 욕망, 이것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자신의 욕망이 있었고요, 공명심이 있었고요. 마녀 사냥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앞서 나가는 진보적인 그리고 깨어있는 여성들의 말에 대하여서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살해하는 믿음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거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가장되어진 공명심이, 나의 숨겨진 의도, 그 공명심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속지 않게 하여서, 내 자신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름, 나의 공명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서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서 그렇게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진리를 분별케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이려 했지만은 사실은 백성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이 일을 경험하는 이 사울은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쫓아가던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미완으로 끝나고 합니다. 승리가 미완으로 끝나고 맙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공명심으로 인하여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이 끼어들고 사울의 공명심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 속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불순한 의도가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자신을 향한 공명심으로 빠지는 경우,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있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홍해를 갈랐던 나의 능력을 보였던 지팡이 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내 앞에 있는 반석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물을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이후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로 40년 동안 헤매게 되잖아요. 이후에 38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바위 위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석을 2번씩이나 두들기게 됩니다. 물은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그 말에 바위를 2번 찾겠습니까? 여기에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향해서 참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에, 그 아주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말에, 그리고 반석을 2번 치던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이 모세는 어느덧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이전에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경험에 의지해서 반석을 치게 되죠. 또 하나는 반석을 2번이나 두들기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본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했던 이 모세, 40년 동안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모세인데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나요? 공명심이다.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아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함정입니다. 그것은 공명심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학력도 그의 신분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마치 똥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백했던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소원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덧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장되어진 공명심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정을 늘 경계하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 생애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